안녕하세요, 시인입니다. 오늘 읽어볼 책은 노자의 도덕경입니다. 요즘 제 머리는 아주 복잡하고 스스로를 바라볼 때 참 어리석은 행동을 많이 하고 또 많이 했구나 하며 꾸짖을 때가 많습니다. 조금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고 고민하던 때에 제 곁에 다가와준 책 도덕경입니다. 20대에 참 외롭고 쓸쓸할 때 제 곁에서 등을 토닥토닥 해주며 저를 단단한 인간으로 성장하게 해주었던 책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책에서 오늘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함께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의와 자연을 주창한 동양 철학의 정수. 노자는 주나라 수장실에서 오늘날 도서관 직원에 해당하는 수장실 관리라는 벼슬을 지냈다. 주나라가 갈수록 쇠미해지자 노자는 주나라를 떠나기로 결심하고 국경인 함곡간에 이르렀다. 노자에 대해 익히 알고 있었던 함곡간의 영윤이 노자에게 이제 당신께서 세상을 등지고 은둔하려 하시니 간절히 청하건대 저를 위해 부디 한 권의 책을 써주시오 하고 부탁하자 노자는 자신의 생활 경험과 왕조의 흥망성쇠, 백성의 안위화복을 거울로 삼고 그 기원을 밝혀 상하 양편으로 도와 덕의 뜻을 논술하는 5천여 자의 책을 저술하니 이것이 바로 도덕경이다. 도덕경 저술을 마친 노자는 푸른 소를 타고서 떠나갔다. 그 뒤 그의 종적은 알 수 없다. 도덕경은 정치를 주지로 삼고 전통적인 동양 철학과 병법, 과학, 그리고 양생지도를 논술하고 있다. 그리하여 내적으로는 성인의 제덕을 품고 외적으로는 왕도를 시행하는 이른바 내성외왕의 학으로 칭해진다. 도덕경은 상하 두 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상편은 덕경, 하편은 도경으로 장이 나뉘어 있지 않았는데 뒷날 도경 37편이 앞으로 나오고 제38편 이후는 덕경으로 구성되어 총 81편으로 엮어지게 되었다. 덕이라는 용어는 도경 상편에 두세 차례밖에 나오지 않는다. 도덕경이라는 제목은 훗날 붙여진 이름이고 처음에는 노자로 칭해졌다. 만경지왕이라는 존순까지 받고 있는 이 도덕경은 노자만이 아니라 그 제자들에 의해 완성되었다. 흔히 노자 도덕경이라 하면 쉽게 현실 도피 혹은 소국주의나 은둔이라는 이미지만을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노자 도덕경은 인간과 사회 그리고 우주에 이르기까지의 근본과 원칙을 일관되게 궁구하였고 그리하여 가장 치열한 사유와 통찰의 산모를 낳았다. 그것은 도리어 우리 인간의 삶에 구체적으로 착근하여 가장 주체적이며 적극적인 삶을 주창했다. 2장 성인은 무의로서 처리하고 불언의 가르침을 행한다. 천하 사람들이 모두 아름다운 것을 알 수 있는 까닭은 바로 추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천하 사람들이 모두 선한 것을 알 수 있는 까닭은 바로 착하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유와 무는 상생하며 어려운 것과 쉬운 것은 서로 어울려 형성되고 긴 것과 짧은 것도 서로 비교하여 대조하며 높은 것과 낮은 것도 서로 기댄다. 음과 소리는 서로 어울려 조화를 이루고 앞과 뒤는 서로 이어진다. 성인은 무의로서 일을 처리하고 불언의 가르침을 행한다. 자연에 맡겨 자라도록 하되 간섭하지 않고 만물을 기르되 점유하지 않는다.
남을 돕고도 그것을 이용하지 않고 공을 이루고도 그 지위에 오르지 않는다. 공을 세우고도 자랑하지 않으니 공을 잃지 않는다. 3장. 현명한 사람의 허명을 존중하지 않으면 백성들은 서로 다투게 된다. 현명한 사람의 허명을 존중하면 백성들은 서로 비교하며 다투지 않게 된다. 얻기 어려운 재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백성들은 도적이 되지 않는다. 욕망을 자극하지 않으면 백성들의 마음은 어지러워지지 않는다. 그러한 까닭에 성인의 정치는 마음을 담담하게 하며 배불리 먹도록 하고 명리를 추구하는 뜻을 줄이게 하며 몸을 건강하게 한다. 또 사람들로 하여금 지나치게 많은 생각과 욕심을 내어 이를 그르치지 않도록 한다. 재지가 있는 자라도 함부로 이를 버리지 못하도록 한다. 5장. 천지는 장구하게 존재한다. 천지는 장구하게 존재한다. 천지가 그렇게 장구하게 존재할 수 있는 까닭은 그것의 모든 운행과 존재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장구할 수 있다. 성인은 언제나 자신을 뒤에 두기 때문에 도리어 다른 사람의 앞에 있게 되고 또 자신을 바깥에 두기 때문에 능히 자신을 보존할 수 없다. 바로 사사로움이 없기 때문이지 아니한가. 그러므로 도리어 자기의 목적을 이룬다. 7장. 최고의 선은 마치 물과 같다. 최고의 선, 가장 높은 덕성은 마치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할 뿐 다투지 않는다. 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처한다. 그러므로 도에 가깝다. 지고의 선은 자신이 처할 곳을 택함에 능하고 그 마음은 깊어 헤아릴 수 없으며 사람을 대함에 성실하여 사심이 없고 말에는 신용이 있다. 위정할 때에는 다스림에 능해 치적이 있고 일을 처리할 때에는 능력을 발휘하며 행동할 때에는 시기를 잘 포착한다. 사회가 혼란한 요인을 살펴보면 대부분 독점과 탐욕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일편단심, 권력과 금력의 모든 자원을 자기 혼자서 모조리 독차지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으로 충만한 나머지 자신을 제외한 어떠한 사람에게도 결탄코 단 한 치도 나눠줄 수 없다는 바로 그 탐욕 때문이다. 노자는 말한다. 무의함으로 패망하지 않으며 농단하지 않으므로 이름이 없다. 많이 쌓아두면 반드시 크게 망한다. 만족할 줄 알면 욕됨을 면하게 되고 그칠 줄 알면 위험하지 않게 된다. 비단 권력과 금력만이 아니라 명예욕 역시 마찬가지다. 학문 역시 동일하다. 자신만이 모든 것을 송두리째 독점하고자 한다. 언제나 낮은 곳으로 아래로 지향하는 물의 본성과 상이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 사회는 양육강식의 원리만 작동되는 비정상과 혼란 상태를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러니 모쪼록 물을 본받을 일이다. 9장. 공을 이룬 뒤 스스로 물러간다. 손으로 잡고 더 가득 채우려는 것은 그만두는 것만 못하다. 두드려서 더욱 예리해진 칼날은 오래 보존하기가 어렵다. 보물이 집에 가득하면 누가 능히 그것을 지킬 수 있겠는가? 부귀와 교만은 스스로 재앙을 취하는 것이다. 공을 이루면 물러나는 것이 하늘의 도이다. 노자는 이 글에서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처신할 수 있는가를 논하고 있다. 그 요체는 무슨 일이든 지나쳐서는 안 되며 멈출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만하고 교만한 것은 영의 표현이다. 그리하여 영은 곧 전복되어 엎어질 운명이다. 그러므로 노자는 사람들에게 아무쪼록 영의 상황에 이르지 말도록 충고한다. 항룡유회. 솟아오른 용은 반드시 후회한다. 무릇 공을 세운 뒤에는 마땅히 물러날 일이다. 장량은 한 고주어 유방을 도와 천하 효웅 항우를 격파하고 천하 통일에 커다란 공을 세웠지만 건국 후 유방의 끈질긴 만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물러나 은둔하였다. 반면 자신의 공에 자만하여 물러나지 않았던 한씨는 토사구팽을 당해 끝내 목숨을 잃어야 했다. 춘추시대 월나라 구천을 도와 숙적 오나라를 격파하고 패자의 자리에 우뚝 군림하게 하는 데에는 범야의 공이 가장 컸다. 하지만 그는 천하를 반으로 나눠 함께 가지자는 구천의 권유도 뿌리치면서 스스로 물러나 유유자적 여생을 즐겼다. 범야와는 반대로 당시 대부종은 물러가지 않고 조정에 머물다가 구천의 미움을 받아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다. 10장. 행하고도 자랑하지 않는다. 형체와 정신을 합일시켜 분리되지 않을 수 있는가? 정기를 모아 부드럽게 하여 어린아이처럼 될 수 있는가? 때와 먼지를 씻어내고 잡념을 없애 고요히 관조하여 하자가 없을 수 있는가?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다스림에 무위로 행할 수 있는가? 만물에 통달하고도 마음에 욕심이 없을 수 있는가? 만물을 낳고 기르되 이를 소유하지 않고 이를 행하고도 자랑하지 않으며 기워주되 주제하지 않는다. 이를 현덕이라 한다. 어린아이처럼 될 수 있는가? 한 인간으로서 형체와 정신을 완전한 합일의 경지에 일치시키기란 사실상 어렵다. 그런가 하면 주관적 노력과 객관적 실체를 완전하게 일치시키기도 역시 어렵다. 이 지점에서 노자는 마땅히 현실 생활에서 형체와 정신의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함을 강조한다. 11장. 유는 사람에게 이익을 주고 무는 쓰임새가 있게 한다. 30개의 바퀴살이 모여 하나의 수레살통을 이룬다. 수레살통에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수레의 쓰임새가 있게 된다. 진흙을 빚어서 그릇이 만들어진다. 그릇에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그릇에 쓰임새가 있게 된다. 문과 창문을 뚫어 방이 만들어진다. 문과 창문 안에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방으로서의 쓰임새가 있게 된다. 그러므로 유는 사람에게 이익을 주고 무는 쓰임새가 있게 한다. 12장. 5가지 색깔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한다. 5가지 색깔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한다. 5가지 소리는 사람의 귀를 들리지 않게 한다. 5가지 맛은 사람의 입맛을 상하게 한다. 왕과 제후가 말을 타고 사냥을 하는 것은 백성들의 마음을 미치게 만들고 손에 넣기 어려운 재물은 사람들의 욕심을 불러일으켜 궤도를 벗어나게 만든다. 그러한 까닭에 성인은 소박한 삶을 영위할 뿐 외면적인 사치와 욕심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치와 무욕을 버리고 안빈낙도의 삶을 취한다. 여기서 오색이란 금은 보화를 비롯하여 화려한 의복, 그리고 대궐 같은 집 등 욕망을 상징하는 표현이다. 그리하여 이 글은 모름지기 그러한 욕망의 오색에 꿰어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는 삶을 영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3장 총애를 받는 것과 모욕을 당하는 것 모두 놀라움을 주는 것이다. 총애를 받는 것과 모욕을 당하는 것 모두 놀라움을 주는 것이니 심지어 그 큰 아픔은 마치 생명과 같이 진귀하게 여겨진다. 왜 총애를 받는 것과 굴욕을 당하는 것이 놀라움과 같다고 하는가? 총애는 좋은 일이고 모욕은 좋지 않은 일이지만 얻어도 놀랍고 잃어도 놀라게 된다. 그리하여 총애와 굴욕을 놀라움이라 한다. 왜 그 큰 아픔을 마치 생명과 같이 진귀하게 여긴다고 하는가? 나에게 큰 아픔이 있는 까닭은 바로 나에게 몸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몸이 없으면 내게 어찌 아픔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자신의 몸을 귀하게 여기듯이 천하를 다스리면 비로소 천하를 그에게 맡길 수 있게 되고, 자신의 몸을 사랑하듯이 천하를 다스리면 비로소 천하를 그에게 맡길 수 있게 된다. 삶의 주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노예가 될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권력자의 총애를 받기를 원한다. 하지만 총애란 언젠가는 식어가기 마련이다. 그럴 때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의 모욕과 자책이 뒤따른다. 총애와 사람들의 인정, 존중, 기실, 이러한 것들은 단지 내가 살아가는데 부가적으로 붙은 것일 뿐이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모욕을 받는 것을 심지어 자기의 생명을 잃는 것보다 더 치욕으로 여긴다. 그러나 총애와 모욕 모두 결국 나 자신이 아닌 외부의 요인에 지나지 않는다. 모쪼록 살아가면서 외부 요인에 휘둘리지 않아야 할 일이다. 그것은 삶의 주인이 아니다. 그것은 도리어 본말 전도되어 노예로 예속되는 길일 뿐이다. 만약 우리가 총애든 인정이든 모욕이든 그러한 외부적 요인에 좌우되지 않게 한다면 그러한 부차적 요인들에 전혀 개의할 필요가 없이 진실로 독립적인 인간으로서의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15장 자만하지 않기 때문에 능히 갱신한다. 오래전 도를 터득한 사람은 오묘하고 통달했고 심오하여 현통하였으니 보통 사람들은 헤아릴 수 없었다. 헤아릴 수 없었으므로 억지로 그 모습을 형용하였다. 신중하구나. 마치 겨울의 강을 건너듯 신중하다. 경계를 잘하는구나. 이웃나라의 공격을 대비하여 준비를 잘한다. 공경하는구나. 마치 잔치에 가는 손님과 같다. 시원시원하구나. 마치 얼음덩어리가 차츰 녹는 듯하다. 순박하구나. 마치 전혀 가공하지 않은 듯하다. 광활하구나. 마치 깊은 골짜기와도 같다. 관후하구나. 마치 흐린 강물처럼 시비를 가리지 않는다. 어느 누가 능히 흐린 강물을 고요히 안정시켜 천천히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어느 누가
고요한 것을 움직이게 하여 천천히 기운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가? 돌을 터득한 사람은 결코 자만하지 않는다. 자만하지 않기 때문에 능히 갱신한다. 16장.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을 정의라 한다. 모든 힘을 다해 마음을 청정무의의 상태로 만든다. 모든 만물이 다투어 자라나면 나는 그로부터 돌아감의 도리를 본다. 만물은 아무리 무성하여도 각기 그 근본이 되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을 정의라 한다. 이것을 본성으로 되돌아간다고 한다. 본성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상이라 한다. 상을 아는 것을 명이라 한다. 상을 알지 못하면 자주 나쁜 일이 일어난다. 그러나 상을 알면 모두에게 받아들여지고, 받아들여지면 공평하게 되며, 공평하면 완전해지고, 완전해지면 하늘과도 같아진다. 하늘과 같아지면 비로소 도와 같아지고, 도와 같아지면 종신토록 위태로움이 없다. 17장. 가장 좋은 통치자는 백성들이 그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이다. 가장 좋은 통치자는 백성들이 그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이다. 그 다음은 그에게 친근감을 느끼고 칭찬하는 것이다. 그 다음은 백성들이 그를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백성이 경멸하는 것이다. 통치자가 성신이 부족하면 백성들은 그를 신뢰하지 않는다. 유유하도다. 그는 영을 거의 내리지 않지만 공은 이뤄지고 사업은 완성된다. 백성들은 모두 우리는 본래 이렇다고 말한다. 18장. 대도가 없어지니 인의가 생겨난다. 대도가 없어지니 인의가 생겨난다. 지혜와 총명이 나타나니 곧 허위와 사기가 행행하게 된다. 가족이 화목하지 않으니 효자가 생기게 된다. 국가가 혼란스러우니 충신이 나타난다. 세상의 흔한 지혜와 총명은 너무 자주 허위와 사기로 연결된다. 그런데 이렇게 지식과 지혜가 많아지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혼란해지는 경우가 많다. 과연 참된 지혜란 무엇인가? 노자가 세상에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물음이다. 이 지점에서 노자는 우리에게 참된 지혜란 곧 인의와 자귀가 아닌 자연이고 수식이 없는 소박함이며 결코 남에게 과시하고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천명한다. 그리고 이것이 곧 도라고 대답한다. 19장. 권위와 지혜를 버리면 백성들의 이익은 100배로 늘어난다. 권위와 지혜를 버리면 백성들의 이익은 100배로 늘어난다. 인의를 버리면 백성들은 효도와 자애의 천성으로 돌아간다. 기교와 이익을 버리면 도덕이 없어지게 된다. 이 세 가지는 모두 기교와 수식으로서 사회의 병폐를 다스리는 법칙으로 부족하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생각을 올바르게 가지게 하려면 본질을 유지하고 순박함을 지키며 사심과 욕망을 적게 해야 한다. 기교와 수식의 학문을 버리면 걱정이 없게 된다. 20장. 사람들은 모든 일에 밝은데 나만 홀로 어둡기만 하다. 공손히 대답하는 것과
느릿하게 대답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가? 선과 악은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것은 아주 오래되었도다. 아마도 끝이 없을 것 같다. 사람들이 모두 떠들썩하며 마치 연회에 참석한 것처럼, 마치 봄날의 높은 누각에 오르듯 즐거워하는데 나만 홀로 고요하게 아무런 느낌도 없다. 흐릿하구나. 마치 돌아갈 곳이 없는 듯하다. 사람들은 모두 가진 것이 남아돌 정도지만 나 홀로 부족하도다. 오직 나만이 정말 어리석구나. 세상 사람들은 모두 사리에 분명한데 나만 홀로 얻없기만 하고, 세상 사람들은 모두 일에 밝은데 나만 홀로 우둔하도다. 평정하구나. 끝이 없는 바다여. 시원한 바람이여. 어느 것도 나를 잡아주지 않는구나.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쓰임이 있는데 나만 홀로 완고하여 가장 비천하게 되었구나. 나만 홀로 사람들과 달리 돌을 귀하게 여기도다. 이 장은 노자의 인생론을 묘사하는 한편의 빼어난 풍자시라 할 수 있다. 갈수록 무력에 빠져 탐욕적으로 되어가는 세태와 자신을 비교하여 묘사하고 있다. 노자는 유와 아라는 대답하는 말의 작은 차별에서 선과 악이라는 큰 대립까지 묘사하면서 이 모두 소란의 결과라고 단언한다. 그러나 유감스러운 일은 이러한 탐욕과 물욕으로 가득한 세태의 흐름이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물론 모두 반어법이자 신랄한 풍자로 구성되어 있다. 세상 사람들은 유를 지향하지만 성인은 오직 무를 지향한다. 세상 사람들은 이익과 명리를 추구하지만 성인은 도리어 비움과 질박을 추구한다. 22장. 능이 굽어질 수 있어야 온전하다. 능이 굽어질 수 있어야 온전하다. 능이 구부릴 수 있어야 곧을 수 있다. 능이 패일 수 있어야 채울 수 있다. 낡고 해져야 비로소 새로울 수 있다. 줄어들면 곧 얻게 되고 많은 것을 탐하게 되면 도리어 스스로 미혹된다. 그러한 까닭에 성인은 혼용일체하여 천하를 위하여 길을 찾는다. 명성에 집착하지 않으므로 밝다고 한다. 스스로를 옳다고 하지 않으므로 시비를 분명하게 분별한다. 스스로 뽐내지 않으므로 공을 이룬다.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으므로 장구할 수 있다. 성인은 명성에 집착하여 다투지 않는 까닭에 천하에 그와 다투는 것이 없다. 옛말에 굽어져야 온전해진다는 말이 있는데 이 어찌 헛된 말이겠는가. 사람으로 하여금 원만하게 함으로써 대도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네 삶에서 언제나 좋은 일만 생길 수는 없다. 때로는 위험과 공경에 처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할 때 노자는 우리에게 먼저 물러서라고 권한다. 조용히 관찰하면서 변화가 발생하길 기다리라고 말한다. 그때가 되어 이윽고 행동에 나서면 마침내 뜻을 이룰 수 있다고 귀뜸해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지 사물에 드러난 현상만을 보고서 그 사물을 모두 알았다고 단언한다. 하지만 그들은 정작 그 사물에 내재된 본질은 보지 못한다.
노자는 바로 보통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우주 만물과 사회의 본질을 꿰뚫는다. 그리고 그의 결론은 바로 다투지 않는 것, 즉 부쟁이다. 23장. 회오리 바람은 아침 내내 계속 불지 않고 소나기는 종일토록 내리지 않는다. 진정한 도는 자연에 순응하므로 많은 말이 필요 없다. 그러므로 거친 회오리 바람은 아침 내내 계속 불지 않고 소나기는 종일토록 내리지 않는다. 누가 비바람을 일으키는가? 바로 하늘과 땅이다. 하늘과 땅도 부자연스러운 일은 계속 시킬 수 없거늘 하물며 사람이 자연에 위배되는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한 까닭에 도에 종사하는 자는 도와 같아지고 덕에 종사하는 자는 덕과 같아지며 도와 덕을 잃는 일에 종사하는 자는 그 일과 같아진다. 도와 같아진 자는 도 역시 그를 얻음을 즐거이 여긴다. 덕과 같아진 자는 덕 역시 그를 얻음을 즐거이 여긴다. 도와 덕을 잃은 일과 같아진 자는 그 일 역시 그를 얻음을 즐거이 여긴다. 위정자의 성신이 부족하니 누가 그를 믿으리요? 24장. 돋은발로 서 있는 자는 오래 서 있을 수 없다. 돋은발로 서 있는 자는 오래 서 있을 수 없고 황새 걸음으로 걷는 자는 오래 걸을 수 없다.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드러낼 수 없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자는 도리어 찬양받지 못한다. 자기의 공적을 자랑하고자 하는 자는 도리어 공적이 사라지고 자신이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자는 오히려 존중받지 못한다. 이러한 것들을 도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지나치게 많이 먹어 살이 불어난 상태이다. 그러한 것들은 사람들이 혐오하는 것이다. 도를 지닌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26장. 경솔하면 곧 근본을 잃게 된다. 중후함은 가벼움의 근본이고 정적인 것은 동적인 것의 주인이다. 그러므로 성인은 하루 종일 짐을 실은 수레의 곁을 벗어나지 않으며 비록 부귀영화가 있어도 평안하게 살며 초연하다. 만승의 수레를 갖춘 대국의 군주로서 어찌 경솔하게 천하를 다스릴 것인가? 경솔하면 곧 근본을 잃게 되고 조급하면 곧 주인의 풍모를 잃게 된다. 어떠한 사물이든 모두 양면의 상이한 측면을 지닌다. 그러므로 부귀영화, 영에 처했을 때에도 그 영을 초월하여 그 배후에 있는 욕을 미리 통찰할 수 있어야 한다. 비록 좋은 상황에 처했어도 그 좋은 것을 초월하여 그 배후에 존재하는 좋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어야만 비로소 좋지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위험을 피할 수 있게 된다. 27장. 행동에 능한 자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행동에 능한 자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언변에 능한 자는 지적당할 만한 약점이 없다. 계산에 능한 자는 주판이 필요 없다. 문단속에 능한 자는 문을 잠그지 않아도 열리지 않는다. 매듭을 잘 지는 자는 줄이 없어도 풀리지 않는다. 성인은 언제나 사람을 잘 돕고 구함으로 버려지는 사람이 없고 또 항상 물건을 잘 이용함으로 버려지는 물건이 없다. 이것을 일러 숨겨놓은 지혜라고 한다. 그러므로 선한 자는 선하지 않은 자의 스승이며 선하지 않는 자는 선한 사람의 거울이다. 그 스승을 귀하게 모시지 않고 남의 거울로 삼지 않는다면 비록 지혜가 있다고 해도 그게 어리석을 뿐이다.
이것이 심오하고 오묘한 도리다. 33장.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총명한 자다. 남을 아는 사람은 지혜롭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총명한 자다. 남을 이기는 사람은 힘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강한 자이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부유한 사람이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은 지기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언행이 도에 어긋나지 않은 사람은 능히 장구하게 산다. 비록 몸은 죽었지만 그 정신은 죽지 않은 자야말로 진정으로 장수하는 사람이다. 34장. 스스로 위대하다고 하지 않으므로 능히 위대할 수 있다. 대도는 넓어서 좌우 어느 곳으로 품지 않은 곳이 없다. 만물이 도에 의지하여 자라나지만 도는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 공을 이루고도 명성은 가리지 않고, 만물을 보듬고 기르면서도 스스로 주인인 양 하지 않으며 욕심이 없다. 가히 작다고 할 수 있다. 만물이 모두 자기에게 귀의하지만 스스로 주재하지 않는다. 가히 위대하다고 할 수 있다. 스스로 위대하다고 하지 않으므로 능히 위대할 수 있다. 36장. 유약함이 강함을 이긴다. 거둬들이고자 한다면 반드시 먼저 그것을 확장시켜야 한다. 약화시키고자 한다면 반드시 먼저 그것을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 없애고자 한다면 반드시 먼저 그것을 흥하게 해야 한다. 빼앗고자 한다면 반드시 먼저 줘야 한다. 그것을 일러 미묘한 조짐이라 한다. 유약함은 강함을 이긴다. 물고기는 연못을 떠날 수 없으며, 국가의 형벌과 정책은 백성들에게 가벼이 적용하여 위협해서는 안 된다.